하나님을 아는 지식.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아는 만큼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조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BC 790년에서 725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러니 우상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낮에도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복음 모르면 대낮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낮에도 넘어진다고 했다니까. 낮에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왜 낮에 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사단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는 것. 사단의 특징은 한마디로 모르게 해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단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라고요? 모르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놓치면, 복음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대로 복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을 깊이, 우리는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깊이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발견해야 돼요. 어느 정도 발견하면 됩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를 넓게, 높게, 깊게, 충만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요? 높게, 깊게, 넓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넓게, 높게, 깊게 아는 것을 충만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사상이 되고 체질이 돼요. 체질. 이 복음이 사상화되고 체질화돼야 돼요. 어느 정도요? 창세기 39장 2절.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이 체질이 돼야 돼.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할 정도로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사상화되고 체질화된 사람은 부족함을 모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한계 묶입니까? 아직 사상화 체질화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 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게 없다니까 하지도 못해요. 나는. 신앙의 성장이 뭡니까? 내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고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예수로만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데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10달을 못 채우고 나왔단 말이죠. 그 어떻게 살아났는지 몰라. 인큐베이터도 없는데 그때 그 시대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하지. 사도 중에 작은 자니까. 근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로만 할 수 있다. 이걸 깨닫는 것 신앙의 성장이에요. 아멘.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상화되어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고 배경 삼을 만한 것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어쨌든 누가 좀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게 많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도 없어. 근데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게 많았거든.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왜? 복음 때문에. 그 정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는 사상화되고 체질화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실제 우리가 순종해요. 실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았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고 그래요. 일치. 그게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식만 갖고 있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 삶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물론 연약한데 포럼은 막 그냥 그럴듯하게 하고 하여튼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어. 삶이 없어. 인간관계도 그렇고 삶을 보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 뭐예요? 여기서 야다란 뜻이 알다란 뜻이 야다란 뜻인데 지식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은 실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야 되지만 실제 순종해야 된다. 순종. 포럼만 번드르르하게 할 게 아니고. 근데 포럼도 못해 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 바울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라고 했거든. 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 복음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란 말은 야다란 뜻이 히브리 말로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더 빨리 알아차렸어요.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막 그랬거든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았어 예수님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는 잘 몰랐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알았지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차렸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을 누군지를 잘 알았잖아요. 귀신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믿음이 있는 존재입니까?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귀신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한테 믿음이 있다고는 말을 못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이 수반돼야 돼요.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아가지고 많이 알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삶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상에 빠지죠. 우상. 여기 4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무언가 우상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게 본능입니다. 연어가 자기 부화된 그 냇물로 돌아오잖아요. 그걸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란 말은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모르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전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절간에 가서 빌고 그러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음란을 행했다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는 음란하고 직결돼요. 비가 왜 온다고 생각했어요? 남신과 여신이 섹스해서 비가 온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므로 비가 안 오는 거는 섹스를 안 해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비 오게 할 수 있죠? 밑에서 여자 사제와 남자와 섹스를 하고 남창하고 여자와 섹스를 하는 거예요. 신전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합법적으로 섹스를 하는 거예요. 왜? 신들을 흥분시켜갖고 섹스를 해갖고 비를 내리게 하려고. 그러므로 이 고대의 어떤 신앙, 우상숭배는 전부 음란함과 이 우상숭배 자체도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말씀했지만 실제 음란과 관련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더더욱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상숭배 자체도 그 음란한 일이지만 실제 음란한 짓거리들을 했다니까 그게.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렇게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거 의지하게 돼 있다니까. 문제만 오면. 4장 5절에 보니까 낮에도 실족하게 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4장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복음 모르면 벌건 대낮에도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기당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 도둑 맞는다니까, 인생. 복음 모르면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다 뺏어가지, 유린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4장 7절에 보니까.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복음 모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돈이 많다. 전부 타락으로 갑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봤다니까. 제 친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있거든요. 아직도 안 믿는 친구 있어요. 보니까 돈 좀 버는 놈들은 우리 레몬트 있는 데서 말하겠죠. 그런데 전부 지역에 현지처가 있어요. 작은 마누라가 여기저기 있어요. 진짜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안타깝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 시집갈 때는 막 키 크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막 학벌도 좋아야 되고 얼굴이 어느 정도 잘생겨야 되느냐 상상이 안 되면 나를 생각하면 돼. 왜 비웃어요? 근데 지금 다 필요 없대. 다 필요 없대. 허구한 날 남편이 술 처먹고 파출소에서 오줌 싸고 맨날 전화 온대요. 남편 데리고 가라고. 멀쩡한 직장 다니는 분인데 맨날 술 먹고요. 파출소 가서 오줌 싸고 연락 와 맨날.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다 싫대. 뭐 잘생기고 돈 많고 뭐 다 필요 없대. 예수만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대. 예.
이제 인생을 좀 안 거지, 그게. 잘 모를 때는 뭐 키가 커야 되고 뭐 잘생겨야 되고 뭐 다 필요 없대. 저 인간 좀 망했으면 좋겠대. 근데 진짜 망해가지고 사람 바뀌었어요. 진짜 망하더니 몇 년 동안 집회 때마다 오더라고. 사람이 확 바뀌어가고 지금 제대로 인도받고 있더라고.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게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요즘 유학생이 별로 없다네. 유학생들 가르치던 이런 영어 선생님들이 지금 한국으로 다 들어온다네. 해외에서는 장사가 안 되네. 유학생이 그렇게 없다네. 왜냐하면 아무리 해외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도 취직을 못하니까. 유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오면 뭐 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버드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복음 가진 엘리트는 없거든. 전부 지능 범죄자들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인류대학을 나왔다. 아주 지능 범죄자들이에요. 최고의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또 최고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밤새워서 공부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 안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4장 6절에 보니까 네 자녀를 내가 잊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6절 보세요. 나도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녀를 잊겠다 그랬거든. 잊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복음 확실할 때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예배에 승리해라. 이게 뭐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낮에도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실족하고 말씀 놓치면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사기당하고 맨날 인생 다 날려요. 낭비하고. 그리고 6장 6절에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배. 우리는 영원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예배거든.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이거 회복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이 시간처럼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된대요. 이 중요한 예배,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보니까 진짜 복음 제대로 알고 언약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성공하는 성도가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육신적인 성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더라. 그 후손들이 잘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실이에요. 내가 뭐 80년을 살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가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쳤던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포로로 붙잡혀가고요.
남쪽 유다도 그랬습니다. BC 586년에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니까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비참하게 자식들 다 죽임당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지금 멸망 직전에 탄식하면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넓게 깊게 높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해 이게요. 나 우리 렘넌트들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수감사주일 날 연극했어요. 옛날 감리교회 어릴 때 감리교회 다녔거든. 근데 나보고 그 착한 사마리아인 거기에서 강도하라네. 하필이면 선한 사마리안 시키지. 강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강도하는데 또 얼굴에 복면을 쓰라네. 얼굴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성도들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건데 복면을 쓰라네. 얼굴 가리면 어떡하란 얘기야. 그 얼굴 가리고 눈만 내놓고 칼 들고 막 협박하고 찌르고 그거 했거든요. 근데요 내가 인생 힘들어질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 말이야. 그럼 내가 교회에서 자랐는데 복음은 몰랐어도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날 잘 봐주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위로받고 복음도 몰랐는데 하물며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물론 세계복음화인데 그거 말고 또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 반대말로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않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2장 8절. 호세아 2장 8절을 빨리 찾습니다. 그 앞에. 호세아 2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은과 금, 근데 그 은과 금을 갖다가 바알에게 우상 앞에 바쳤다네.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도다.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린 그걸 망각하잖아요.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지금 호흡하는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한다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아무리 어리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입을 거 입지도 못하고 여러분 양육하고 키우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지 부모한테 대들어? 못된 놈이지. 여러분 태어났을 때 목도 못 가나 이거. 어떻게 이걸 안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막. 에? 도대체 쌍둥이를 나눠가지고 더더군다나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거 목뼈 부러질까봐 이거 어떻게 여기는 또 통통통 튀네 또
콕 찔르면 죽을 것 같고 여기가 이게 붙지를 않아가 이게 이 밤을 새워가면서 한 놈 오바이트 하지, 한 놈 또 막 똥 싸지. 또 전도사님 걸리지 마. 그래놓고 키웠는데 나중에 부모한테 들어. 참 배은망덕한 거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약한 손을 내가 연습하여 강하게 했거늘 너희가 나를 대적한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연약한 손을 강하게 했더니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사장 역할을 똑바로 해라. 제사장 역할. 오늘 여기 4장 6절에 보니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를 버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제사장이 안 되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똑바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똑바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삼직을 받았잖아요. 왕직, 제사장, 선지자직.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똑바로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직이 와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직이 와 있다니까. 그 직분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권세인데 그 제사장직 똑바로 해라 그 말. 똑바로. 제사장 첫째 할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은 잘 모르더라고. 제사장이 피 뿌리는 것만 중요한 일인 줄 알아요. 첫째 할 일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라니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는 말은 오늘날 저와 같이 메신저 주의 종들 똑바로 하라 그 말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 몰라서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냥 알아라가 힘써 알아라 그랬잖아요. 힘써. 6장 3절에 보니까 6장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바랍니다. 힘써 복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대강 말고 힘써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번제, 제사,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모르는데 백날 제사 드리고 예배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리스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 모르고 백날 예배 드려봐야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의미를 모르고 피 뿌리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나는 피 냄새에 질렸다. 그만 피 뿌려라. 그만 피 뿌려라 했어요. 하나님이 뭐 피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피 그만 뿌려라. 왜 그랬어요? 어느 땐 피 뿌리라고 해놓고 왜 피 뿌리지 말라 그래요? 의미도 모르고 피 뿌리니까. 이 피는 십자가의 피인데 그리스도의 이 피인데 말이지 그 의미를 모르고 뿌리니까 그만 뿌려라. 냄새 맡게 아주 지겹다 그래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가 나와서 막 예배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야지. 이제 그만해라 그만. 이러면 되겠어요?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잖아요. 구약에 안 만나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성막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 사는 거예요. 죄인이. 이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만나세요. 오늘. 아멘. 일주일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놓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의 범죄자가 가서 성막에 가서 짐승 갖고 가서 피 뿌리잖아요. 대신 제사장이 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죽어요. 그날 하루를 못 넘기고 죽는다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지. 내가 오늘 예배 성공 못하면 한 주간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하다니까, 제일. 그럼 여러분, 회사 나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뭘 우선순위를 두냐, 그 말이에요. 뭘 많이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할 때는 하셔야 되지만 많은 시간을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 자, 배님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자. 자, 우리 렘넌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지? 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는 일에 여러분이 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려면, 복음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강단 말씀, 본부 메시지, 훈련 메시지.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훈련 갔다 와서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가만히 계시길래 난 저분이 왜 찬양 안 하고 저러고 계시나 했더니 우느라고 찬양을 못해요. 그렇게 훈련이 중요해요. 여러분, 훈련 알았어요. 꼭 누가 가라 말 안 해도 한번 가세요. 자꾸 말씀 들어야 돼요. 수요 예배 때 나와서 들으십시오. 저도 금요 기도회 때 우느라고 찬양 잘 못해요. 마침 불을 꺼줘서 좋아. 어두워서. 옛날 화날 때는 그냥 닦기도 쪽팔리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왜냐하면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참여하세요. 자꾸 우리가 참여하고 듣고 그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강단 말씀 생활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을 보내신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 갖고는 안 된다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기도하시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 속에 있는 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여러분이 실제 체험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체험할 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걸 보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한 거 있죠.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 받을 때
더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무슨 생각 드냐면 목회하면 할수록 나한테 맴도는 게 뭐냐면 기도구나. 기도. 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진짜라고. 내가 몇 년을 걸쳐서 막 그냥 4년 5년 걸쳐서 막 다락방을 하고 메시지를 해도요 나를 떠나가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딴 거 없구나. 기도구나. 어떻게 하면 이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겠나. 그런 생각, 요즘 계속 그런 생각만 합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 말고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지 내가 잘한다고 내가 기분 좋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이제 내년이 단독 목회 20년인데 한 19년째 하니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나 완전 항복해 버렸어. 나는 못해. 하나님 하시옵소서. 내가 잘하면 또 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하나님 하셔야 돼.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많이 알아야 되지만 실제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할 때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능력이요. 그리스도 아는 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아는 만큼 여러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복음 몰라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복음을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 복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결과가 오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은혜 중 은혜가 뭐예요? 베푸신 은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똑바로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똑바로 복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재상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번제보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예배가 무시돼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넓게 높게 깊게 알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가운데 이 시대의 우상을 꺾고 현장 살리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